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교회를 다니냐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데는 오늘 아침에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또 영적인 나눔을 통해서 그 공급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힘을 내서 씨름하며 이겨 나가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결석자가 제법 있습니다. 결석자가 있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정말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라는 개념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너는 지옥과 천국에 구분되어 나누게 된다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의 뇌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지 정말 이 생명의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기도 해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 학교를 봐도 그래요. 아이들 이런 시각이니까 주일날이면 조금 늦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각하는. 그래서 오늘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또 애들이 좀 늦게 와서 일찍 온 아이들하고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들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다, 예배 드린다. 가서 내가 그냥 한 교회의 구성 요소로서 가서 섬기기도 하고 여선교 회원으로 회의도 하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대충 다니느냐? 생각 없이 다니느냐? 좀 심각하게 표현하면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는 생명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제대로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만 정의하니까 생명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고 심지어 보지도 않은 성경의 역사를 믿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고요.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근데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을 하시냐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이삭을. 여러분 바치겠냐고요. 정말 힘든 문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한번 몇 절인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12절이네요. 네, 12절입니다. 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자, 이제 이 장면은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이제 드리기 위해서 묶어놓은 상태 속에서 칼을 대려고 할 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힘든 거예요.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바친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라는 거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의 7절 봅니다.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여기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앞에 경외, 여기서 같은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도 경외, 노아도 경외. 율라베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 뜻 자체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경외하다라는 게 뭐냐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행동함. 결국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경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렵다라는 게 뭐냐면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막 무서워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게 결국에는 사전적 의미의 경외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경외와 관계가 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느낌 없이 살았지만 사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경험돼야 하고 말씀하시는 게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바쳤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참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 제가 반복해서 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에 올라타셨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8장 1절 볼까요?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은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다음 말씀,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셨냐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결국 육신으로 오셨다가 영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 전했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저라면, 그러니까 저라면이 아니라,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얘들아,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나를 믿으라라고 전하지 않고 그분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그럼 뭔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책들을 통해서 전했던 그거. 그게 뭐냐? 이거죠, 이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계속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이 자리가 부족하니까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빨리 전도해서 채우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복음 때문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치시고 피곤하셨어요. 다 여기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이제 전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돌밭에 가시떨기 나무에 옥토밭에 떨어진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준비된 사람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듣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게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다 이제 하시고 이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지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다 끝내고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오르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호수,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건 그런 거예요. 목사인 제 말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호수였으면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하고 있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건너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건너가게 이미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을 때에 23절 보십시오. 여기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무관심한 분처럼 보여지고 있는 게 뭐냐면 23절 보니까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오늘 조금 전에도 피곤도 하셨고 잠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시는데 여기서 이제 주무셨겠죠, 고물에서. 그러니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광풍이 불어일고 잔잔한
것도 아니고 광풍이라고 됐어요. 미친 태풍이요. 이 내리치니까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이분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24절에 보니까 깨웁니다.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큰 바람이었으면, 태풍 같은 광풍이었으면 제자들조차도 꼼짝 못하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셨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뒤집어질 정도가 되고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막 그냥.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무지막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손을 들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들이 말한 게 뭐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겠다. 죽겠다. 죽어 마땅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죽음 앞에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강대상에서 죽자라고 말할 때 뭐 우리가 그냥 흙에 묻히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죽음 앞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육신적인 죽음 앞에, 육체적인 죽음,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죽음 앞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잠을 깨셨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24절에 보니까 잔잔하져라 이렇게 했더니 뭐 이제 잔잔해졌죠. 잔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성순 집사 믿음이 어디 있어? 전호미 집사 믿음이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우린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것은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요, 우리하고 비교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뭐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8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많이 잡히고 난 이후에 고백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그가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일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그냥 깨달음이냐고요. 고기 잡으려고 목적을 뒀던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그리고 나서 11절에 또 보면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자, 이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버렸어요. 버렸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과 같은 거 이것을 버렸다라고 됐어요. 배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배는 생계가 자기뿐만이겠어요? 자기 가족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본문 속으로 돌아와 보면 초라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과 오늘 이 앞서 이게 지금
누가복음 5장이니까 앞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앞에서 이랬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사람들이고 삶의 모든 것을 다 신앙을 위해서 포기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포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욕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여기 지금 이 사람 발바닥도 못 가는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나 우리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찐 개찐입니다. 그랬던 제자들도 오늘 두려워했다. 그랬던 제자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오늘 주님을 깨웠어요. 사실 그게 원어적 의미를 보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당신 지금 여기서 주무시고 계실 때입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제자들은 이런 삶의 모습에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다 포기하고 신앙 고백까지 했던 제자들인데 왜 그렇게 그런 삶의 현장 앞에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아까 고백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바로 지식적인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고백. 우리는 지식적인 고백, 지식적인 신앙, 지식적인 믿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는 것 때문에. 제가 아이들 영어를 가르친다고 주일날 예배 후에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뭐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재밌고 하는데 늘 영어가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안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 한글 영어라는 뭐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했대요. 저 경주에 사시는. 그래서 그분 소개를 받고 이제 자료를 정리하다가 뭐 저기 그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뭐 특강을 한다 해서 한번 가봐야지 한번 늘 공부도 애들도 가리키고 하니까 이런 하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비슷한 이제 다른 이제 여기서 하다가 이제 나온 이분하고 이제 원장님하고 한 30-40분 통화를 하게 됐는데 지금 오늘 처음으로 애들하고 이제 영어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숙제를 내줬는데 한글 영어라니 한글 영어는 한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막 쭉 백설공주 이야기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이게 한글로 써 있어요. 이렇게 The Story of 뭐 스노 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한글 보고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똑같은 그림만 있는데 이 외운 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MP3 듣고 그 다음에 그 화면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유치하기도 하지만 한번 이걸 보고서 이제 통화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10분 정도 백설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공부를 저는 한 사람이니까 백설공주 영어로 얘기하는 게 거의 다 들려요. 뭐라고 대화하는지 아주 짤막한 영어니까 한 15분짜리가 다 들려요. 거의 100%가 무슨 말 하는지. 단순한 영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뭐 오늘 지금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목사님인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오 베이비 그랬어요. 그러면 그림을 보고 그냥 베이비 하면 되는데 이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오 베이비 그러면 B-A-B-Y 이게 생각나요. 이렇게 하면 영어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공부하기 힘듭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버리고 새 것을 넣는다라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집어넣은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죄를 모릅니까? 생명을 모릅니까? 복음을 모릅니까? 그런데 왜 성경엔 자꾸 복음의 비밀이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고 예수님께서 전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느냐 이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자들은 나름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오늘 결정적인 환경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나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게 뭐냐? 결국에는 지식적인 믿음이다. 지식적인 믿음.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다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하물며 제자들도 보다 못한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믿는다?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열심히 안 다녀요? 왜 뜨문뜨문 다녀요? 결국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믿음? 생명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 뜨문뜨문 나오냐고요? 지식적으로 그냥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하고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가면은 그냥 마음도 편안하고 한 주간 동안 죄 졌으니까 가서 또 좀 이렇게 해소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러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아닌데 결국 믿음과 생명과 직결됐다라는 것을 인식 못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지금 지식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셨죠. 부활하셨죠. 성령이 오시고 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야지만. 결국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신앙이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침례받고 세례받으신 분들 죄인 됐다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 고백해야지만 다 세례주고 침례주는 건데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거 다 고백했어요. 우리가. 정성주 집사님 고백했죠? 침례 받으셨잖아요. 기영군 선생님도 받으셨잖아요. 침례. 고백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고백은 했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정성 집사님 주일날 교회 빠진 적이 별로 없고 지난주에 가족 모임 때문에 대부분 교회를 안 빠지려고 했고 세상 가치관보다는 나름대로 신앙 가치관 살려고 애도 썼고 전도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고 나름대로 정말 힘들고 힘든데 한번 11조도 떼서 되어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열심히.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초라해지면 안 되는데 그게 결국엔 뭐냐? 이런 믿음이 이런 거예요. 이건 믿음도 아닌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은요.
없어지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지식적인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아,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머릿속에.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 머리로 인지된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경험을 통해서 쌓은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생명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생명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이런 믿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돼요? 격길로 가고 있고, 오늘날 이런 지식적인 믿음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고, 오늘날 이런 지식적인 믿음 때문에 신문지상에 방송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의 타락, 변질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뭐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겠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죠? 왜?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10년, 교회 한 2, 3년만 되면 다 알죠? 그게 뭐냐? 이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 이거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죠? 심지어 부인도 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가서는. 또한 이 제자들은 세상 가치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머릿속에 자기들은 예수님과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한다. 그랬죠. 늘 같이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러분, 이 정도 된다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름대로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두렵습니까? 함께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지.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10,000원 빚을 졌어요. 전원민 집사님한테. 그럼 10,000원을 줘야 돼. 돈이 없어. 근데 최금덕 성도님이 주머니 보니까 한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 목사님 이 100만 원요 목사님 위해서 쓰세요. 언제든지 뭐 아무 때나 쓰세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전원민 집사님을 만났어요. 딴 때 같으면 그냥 두려워요. 저 사람만 뭐 10,000원을 못 줘가지고. 근데 저 사람 그 최금덕 성도님이 100만 원 마음껏 쓰세요. 두렵겠어요? 좀 얘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분.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삶의 결정적인 연약한 부분을 터칭하니까 결국에는 어땠느냐? 두려워하고 언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사탄은 하나님은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들 문제는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래. 근데 그가 어떻게 바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함께 한다? 광풍 앞에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런데 함께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야지만 함께 하는 거죠. 둘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게 뭐예요? 하나라는 게. 예수님과 하나 된다? 주님과 하나 된다? 이게 뭐냐고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 따로 뭐 나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분인 거예요. 그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매주 설교 때마다 나오는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게. 그런데 제자들은 24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8장 24절 볼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 됐다면서도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진정한 신앙이 있었더라면 이런 원망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당신은 거기서 잠이나 주무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결국 함께 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둘인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나 아니면 주님. 내가 죽어야 그분이 들어오셔서 하나는 거지.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초라해졌습니다. 초라함을 넘어서서 원망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수없이 원망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원망하지 않았는데 믿음 없이 살진 않았냐고요. 믿음 없이. 믿음 없이.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집사님이라고 말하면서. 믿음 없이 살지 않았나요? 목사라고 말하면서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내 안에 생명 대신 주님이 살아야지만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내 안에 생명 대신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는 광풍이 부니까 꼼짝없이 이런 초라한 모습, 당연한 거죠. 원망의 모습. 이런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본능적 욕구에 호소하죠.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우리도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놈의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어렵고 힘드니까 당장 등록금도 돼야 되고 당장 빚도 갚아야 되고 당장 사업 뭐 구멍가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거 교회도 이것 때문에 힘든데요. 뭐 요즘에 약한 부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인간관계도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관계를 가지고 건디죠. 진짜 신앙인이라면요. 초월해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날 뭐라고 그래도 그냥 그러더니 주님이 아시는 거지.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주님만 오해 안 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 자녀 문제, 다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당장 무너질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그러면 결국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면 이게 늘 제가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죽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들어오시냐고요. 죽어야 들어오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고 이제는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살 수도 없고 믿음대로 살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제자들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봤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런 모습 속에 살아왔는지를.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내가 아는 거. 하나님이 내 아를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다는 거 저도 믿었어요. 저도. 그거 왜 안 믿어요? 그건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죠. 안 믿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넘어서 행함이 필요한 겁니다. 행함. 십자가의 죽음이. 뭐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죄의 몸이고 그래서 사망의 몸이고 옛사람인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가치관대로 사는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못 박지 않은 그 믿음, 행함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의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또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자들보다도 더 못한 신앙이잖아요. 포기했고 신앙 고백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어부 가족들이 정말 믿음의 행함을 통해 거듭난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 반드시 심판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여러분 반드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냐? 생명을 소유했느냐, 생명을 소유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저는 몰라도 여러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이랬거든요. 지식적으로만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행함의 믿음으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나서 이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